2021년 10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차인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넓고도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은 그 큰 사랑을 또 기억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신 것에 감사치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만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날마다 정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위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 저희들 교만하면 이 시간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늘 주님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 서울동산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동산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곳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목사님을 또 보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자녀의 삶 위에 늘 형통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산의 성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의 일까지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장기간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모든 것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전처럼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 어려움 당하는 자영업자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사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없고 학교 가서도 얘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가을철을 맞이하면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교회도 성경 읽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이 나라를 정치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난민들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도 비춰주시로 말미암아 참 평화가 그 땅에도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서울동산교회 정말 육신의 어려움 당하는 동산의 성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낫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정말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들 듣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들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크게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세상살이를 살면서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고생이라고는 해보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건강과 체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알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공평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마침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300년, 400년, 500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이삭도 결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은 요즘 젊은이들이 빅픽처라고 하는데 큰 그림으로 볼 때 참 공평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 것을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잘 보지 못한 것으로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문 1절의 이삭의 상태로 볼 때 이삭도 막 그러죠. 내가 곧 죽을 것 같다고. 근데 나중에 성경을 가만히 확인해 보면 이삭은 이때부터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삭은 둘째 아들 야곱이 나중에 하란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도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창세기 35장 28절 29절을 보면 이삭이 180세에 죽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게 이것을 역순으로 계산해보면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 때로부터도 30년, 40년을 더 살았다. 아이고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사람이 죽는 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삭이 나이가 많았고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눈이 어두워진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는 이삭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설명하고자 복선을 깐 것이죠.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사무엘상 3장 2절,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그때 엘리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처소에 누웠고 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다고 빼앗기죠. 그리고 소중히 여기던 그 아들들을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고, 그리고 엘리 자신도 마침내 기명에 그렇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은 장차 이삭의 가정에
이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고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삭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영안이 어두워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삭도 기억하고 있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큰아들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저 아이 보니까 맛있는 건 나에게 해주고 난 그래서 너무 좋아.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4절을 봐도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며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계속 또 별미, 그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큰아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러고는데 이삭은 더 이상 예전에 신앙이 좋았던 상태의 이삭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보면요,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게 해석이 쭉 이렇게 붙어 있는데 대충 설명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 이건 뭡니까? 불신자를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좀 전에 말했던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개인의 생각대로 살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굴까요? 영에 속한 사람. 이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이삭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그는 예전과 달리 이제는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큰아들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니까 이 아들 내가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나중에 자신이 둘째 아들 야곱을 잘못 축복한 것을 알고는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느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삭이 크게 떨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크게 떨었다. 그게 33절에 보시죠. 이삭이 크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떨었을까? 아, 내가 에서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을 축복했네? 아, 실수했네? 그래서 떨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당신의 뜻대로 야곱을 마치 축복하게 하는구나. 그 생각에 깜짝 놀라서 지금 그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는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둘째 아들 야곱을 이제 진심으로 장자로 인정을 하고
그가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그를 불러서 다시 축복을 해줍니다. 이로 보건대 이삭은 다시 신앙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이삭의 아들 에서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자. 이 사람이 바로 에서인 거예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그는 예전에 사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줄이고 있었을 때 동생 야곱이 죽을 쓰는 것을 보고는 그 죽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는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 때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요. 그는 지금 굶주려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병으로 이렇게. 근데 그는 달랑 판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성경 내용을 보니까 동생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넘겨줄 것을 맹세하라 그럽니다. 맹세하라.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맹세하라 그렇게 하니까 에서는 맹세까지 하는데 이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준 것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맹세하라고 하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에서는 헷족속 우리의 딸 유딕과 엘론의 딸 바스마스가 결혼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혼으로서 이 며느리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심히 근심이 되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볼 때 이삭은 육신에 속한 상태였고 에서는 육에 속한 상태로서 이들이 영적으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남편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알려주고 꾀를 내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꾀를 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너무 꺼림직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막 걱정하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7장 12절에 보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리브가가 그 아들에게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이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함부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훗날 그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야곱에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44절입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계획은 몇 날이다. 니네 형은 성질이 급해서 몇 날만 되면 허허 하면서 화가 풀릴 거니까 몇 날만 있다가 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0년간이나 야곱을 라반의 집에 머물게 했고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어머니 리브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살아있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리브가의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굉장히 소부정하게 믿지만 그녀가 복을 받는 방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서양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초를 훔쳐서는 안 된다.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라도 벽돌을 훔쳐서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라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리브가는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할 것은 성경이 그렇게 있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걱정을 하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넌 엄마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도 어떤 이들은 겁도 없이 어떤 일을 잘못 버리고 있을 때 누가 만류를 하면 책임 내가 질게, 책임 내가 질게 그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경홀히 그냥 가볍게 여기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 역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지만 그는 아직 영적으로 볼 때 성장하지 못한 신앙인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직은 하나님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힘을 합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게 첫 번째로. 둘째는 그는 형 에서처럼 변장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죠. 근데 아버지가 좀 이상해. 왜냐? 보니까 이 염소털로 팔을 꾸며가지고 터는 팔에 있는데 목소리가 아무래도 에스의 소리가 아니야. 그렇죠? 좀 의심스러워. 아버지가 딱 보면서 처음부터 좀 의심스러워. 이미 그 천막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팔아먹어요. 누구를 팔아먹어요? 자기 거짓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팔아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지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자, 망령되이 일컫는 자, 결단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 신앙의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네 가지 모델을 딱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삭의 모델, 리브가의 모델, 에서의 모델, 야곱의 모델을 봤는데 참 이 네 사람 모델을 보면 뭐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아주 백중세입니다. 다 부정한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셔서 20년간 혹독한 신앙 훈련을 받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믿음의 계승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내용은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저도 참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놀란다고 하는 게 뭐냐면 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네 하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솔직히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파도 끝이 없는 보물창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성경 읽기 많이 하시죠? 저도 아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야곱처럼 부족해도 기어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이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그 야곱이 누굴까요? 여기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야곱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우리가 야곱이에요. 그런데도 부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32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야곱을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사랑하심으로 그의 부족을 20년의 뜨거운 연단을 통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충분히 하나님의 믿음의 대성자로서 하나님 훌륭히 쓰임 받도록 해주신 것 주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범사에 여호와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멀리서 오셔서 또 기도를 섬겨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를 하나 강의를 하는데 저도 참 은혜가 돼요. 설교하는 입장에서 또 듣는 분들도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송일과 같은 말씀의 체험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이제 4주 정도 됐죠. 아직도 절반 정도 남았는데 우리 끝까지 해서 1도 이상 꼭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